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궁핍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직사님이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실 때 손 흔들면서 카메라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손 흔드시면서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환영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둠에 찼으나 오직 빛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눈빛이 노래의 새 힘을 주네 믿음의 성도들 믿고 또 일어났었네 모든 갈등과 같은 성령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가 내 성령 내가소서 은성하는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송축하오니 저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정녕 눈앞에 닥친 역경과 고난에는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떨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로만 앞세울 뿐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자기애에 빠진 부끄러운 자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욕심과 교만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회개하며 내가 낮아지고 배워지는 만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능하신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 내게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해진 심령을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 부드럽게 정화되게 하시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 마침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어저께 저희가 안수 집사님 회의를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트라이 해봤습니다. 카메라 돌려서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의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두 모이진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는 악기 그룹이 하나도 아니고 2개씩 온라인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박 목사님 악기 그룹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모인다고 하시는데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다음 10월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주일날 오후에라든가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그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도와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가 많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서 다 함께 모여서 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모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모임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합니다. 아시지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금년에는 단기 선교팀이 가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월 말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실 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금년이 아닌 내년의 선교팀을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하시면 또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축하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김현재 성도님 첫 손자, 그쵸? 네, 신노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얼굴 사진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사진 나옵니까? 예, 보이십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노아인데 봉화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봉화는 7월 28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사진을 제가 늦게 받는 바람에 못 보여드려서 이번 기회에 같이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 가정에 가장 어린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갓 태어난, 그래서 양쪽 가정에 이렇게 두 아이들이 아이고 귀엽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같이 만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멀리서나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이미자 성도님, 집사님 나와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맞죠?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고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받아 한 주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저희가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그런 구절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가나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랬습니다. 중간에 잠깐 끝이 났는데요. 나머지 구절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한 에스라서를 마쳤습니다. 70여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그 첫 번째 그룹을 이끌어가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그룹이 다시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번에는 성전 건축 재건이 끝난 후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 에스라가 다시 성전 재건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죠. 성전은 재건했지만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 성전은 재건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는 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난 일이 아니고 더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 재건을 했지만 그 전체 도시가 아직도 폐허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다 폐허가 돼서 망가져 있고 그 도시를 재건해야 하는데,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성벽입니다. 그 당시에 성벽이 없으면 그 적군들이 쉽게 침공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리 도시를 재건한다 할지라도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적군들이 있고 서로의 이웃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가장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벽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침공을 하더라도 2개월, 4개월, 6개월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그룹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들,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난 한 12년 정도 후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한 12년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어서 진정으로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허락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약 전체가 거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오셨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불러오셨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러오십니다. 수룹바벨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라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했고, 수룹바벨도 에스라도 그 예루살렘에 다시 유대인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특히나 구약에 나오는 그 지도력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리더,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순간 나는 리더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 순간 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부모로서도 리더가 되고 남편과 아내로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다못해 자녀가 리더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친구끼리도 교인끼리도 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어느 모습을 가지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더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상황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런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선거 때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불이 뜨겁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전을 드렸죠.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근데 그 기도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 이 나라의 죄, 특히나 또 지도자들의 죄까지도 다 함께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불길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거였지만 때때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불길이 일어납니다. 주 하나님, 작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의
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지도자를 뽑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완전치 않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 완전치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믿다고 그냥 밀고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누구를 투표하는 것보다 그 지도자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였는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 한국 조국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것, trustworthy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 1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라는 영어로 쓰죠.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자서전 같은 겁니다. 남의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듣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썼는데 자기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느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서전처럼 자기 일기처럼 써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깊숙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서전 일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하는데 수상궁은 그거는 페르시아의 수도는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 여름에 있는 여름 별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에 누구 하고 있어요? 왕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왕과 항상 같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면 왕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술관원이었다라고 해요. 술관원이 누굽니까? 왕이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누가 독을 넣어서 자기를 살해할까 걱정돼서 자기 대신에 먼저 먹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먹는 그런 가장 맛있는 가장 비싼 것들을 그분이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어서 그것이 독이 없는지 그래서 왕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하는 그런 직책. 얼마나 높은 직책일까?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 왜냐하면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술관원이 왕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면 왕을 배반하겠다. 내가 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왕은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술관원의 거짓말 한마디면 가는 생명이에요. 그런 모습,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는 자, 얼마나 큰 믿음을 느헤미야가 허락해 주었으면 왕의 그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와 유대, 그 이스라엘은 적군이었잖아요. 그래, 적군 사람들, 그냥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도 아니고 그 외국이 자기의 적이었던 나라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믿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 가족들은 다 나를 믿어요. 내가 한마디면 다 믿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다가 조금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거나 자식의 머리가 커지면 부모도 못 믿는 모습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거 거짓말쟁이보다는 그거는 그냥 하시는 얘기야.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친구끼리도 서로가 우리가 얘기하면서 저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해 하는 모습이 있죠. 나는 진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다면 나는 훌륭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실수한 것들, 이런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있죠?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던졌는데 성도님 중에 예전에 있던 분이 내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그냥 100% 받아들여 버려요.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결정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그 순간의 생각을 그냥 영어로 하면 아웃라우드 그러죠. 그냥 크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게 해줬어요. 그냥 농담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든 어느 정도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왕이 더구나 적군이었던 사람의 왕이 자기를 믿어서 술관원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는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인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정부를 이끄거나 어떤 기관을 이끄는 사람들의 가장 지도자들은 우리는 가장 못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기도하고 지금 절실하게 특히나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한다면, 이 민족을 위한다면 그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이 미국을, 한국을, 조국을, 이 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런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작은 그룹의 리더라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나 이 많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묻습니다. 자기가 그런 궁에 있었다. 나는 그렇게 술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유다를 갔다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거기서 갔다 와서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온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죠.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있다가 거기서 자유로운 모습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로잡힘에서 면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묻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 그 사람들 어떤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의 입장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후에 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3절에 보면 동생이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의 모양을 설명을 합니다. 비록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지금 페르시아가 됐죠. 그래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재건을 하지만 그 주위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성전을 지었는데도 많은 그런 아포지션 반대 세력 때문에 고생을 하고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멈추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많은 반대 세력을 이겨가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전을 짓고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는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는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성벽이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폐허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에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그냥 흥미 위주로 그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그곳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아니면 계획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많은 시간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엔터테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영어라든가 아니면 뮤직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은 참 지혜로운데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많은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흥미 위주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무언가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계획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시간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엔터테이너가 어떻게 되거나 막 열심히 같이 시간을 나누지만 막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힘들다, 아프다, 그래 어떡하나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들. 그런 관심이 그렇게 흥미 위주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생에게 물어본 것이 그것이 아닌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걱정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큰 비전을 내가 보는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만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작은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전이 크다는 얘기는 멀리 본다는 겁니다. 비전이 크다는 얘기는 크게 본다는 겁니다. 비전이 큰다는 것은 내가 큰 일을 결정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상당히 편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죠. 왕의 바로 옆에서 술관원에 대한 직장에서 진정 편한 모습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가 한 800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자기의 조국, 그 당시에 낙타로 여행을 하면 2개월 이상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먼 것 같은 그런 곳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죠. 자기 민족에 대한 미래, 이 나라 아니면 우리 조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가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반을 보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멀리 볼 수 있다고 했죠. 크게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눈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미래는 이렇다 쫙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장 큰 기도는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큰 비전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내가 내 자녀를 이끌 때도요, 내 자녀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때도 크게 보는 부모와 잠깐 가깝게 눈앞에 보는 부모하고 다릅니다. 당장 네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는 부모와 좀 멀리 봐라, 10년, 20년, 30년, 50년 후를 봐라 라고 하는 부모의 어드바이저, 그거는 다릅니다. 충고는 달라요. 내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교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인도해 가는지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크게 보느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큰 비전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는 삶과 그렇게 큰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그리고 조국에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골라 이 사람만 내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어는 man of compassion 그랬는데, 그냥 다정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냥 남들에게 친절한 이런 다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 설명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아 그래? 힘들겠네? 어떡하니?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거기 있는 것처럼 가슴이 쓰리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얼마 동안이요? 수일 동안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쓸 때는 수일이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보면 40일이라고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잠시 듣고 그 순간에 그냥 감동해서, 아니면 감정에 물 붙여서 그냥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40일 그 긴 기간 동안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지금 편하게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 나의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편할 수 있어도,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입장이 내 마음에 걸려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아주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머지 내 인생 내가 무엇을 하든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민족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팠냐면, 나중에 보면 왕이 그것을 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2절에 왜 너희가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것을 보였다가는 왕이 너는 항상 나 앞에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심이 있어? 죽일 수 있어요. 나가 그럼 끝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으면 그것이 드러나서 왕이 왜 수심이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저도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영혼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분들이 이끌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들이 겪어가는 상황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함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 감싸기는 제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긴 기간 동안 자기 민족의 아픔이 자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하나 조국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들을 쫓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 제가 그런 지도자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민족이 그런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지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의 말씀을 계속 드리죠. 지난주에도 회개 기도의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 이것을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데 왜 그런 기도가 중요하느냐? 느헤미야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나가면서 안 됐다,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이런 지도자가 되기로 기도하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간절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연하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먼저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제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 기도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데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나는 이 사람이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저는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인간을 보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 기도는 아마 하나님의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용서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막 웅얼이가 져 있는데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줄다리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녹여서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는 내가 가슴이 너무 저리고 아프니까 어떻게 하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40일 동안 슬퍼하고 아파하는 와중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무언가를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9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9번이나 다른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지도자입니다. 영어로 man of action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뭔가 결정하면 빨리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지도자에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잘 짜. 나중에 보면 계획도 잘 짜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들을 매니지하는 것도 잘해요. 얼마나 매니저가 그걸 잘했으면 그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52일. 예루살렘 그 도시에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이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뭔가 계획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항상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기도라고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보면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물론 역사에 나온 거니까 그건 100% 믿을 수 있는가 모르겠죠. 하지만 그 미국 역사에 나오는 그런 대통령 중에서 많은 순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나중에 쓴 거 보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런 모습의 미국의 역사.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이 나라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나머지 인생 동안 진정으로 값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시작해요. 그 마음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든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아니면 모든 나라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비전이 크고 다정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 느헤미야보다도 더 큰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때쯤이면 답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지도자는 그냥 이 세상 일에만 한정되어 있는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나의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은 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중에서 믿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해가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스스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 하시기 전에 제자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시면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저희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지, 나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 그런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비전은 그냥 이 나라에 10년, 20년, 30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비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뭔가 불이 들어오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비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진실처럼 나타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크게 비전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죠. 사랑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더 모두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짓고 가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저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겪을 수 없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겪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나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되고,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자, 큰 비전을 주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너희의 모든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분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여야 하느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다면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는 주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교회에 있는 교인이든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제가 니에미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더 크게는 이 세상을, 조국을, 이 나라를 그렇게 니에미야 같은 지도력이 있는 그분들이 나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작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식을 잘 보호해달라고,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 가족이 좀 잘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 그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니에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이란 빠른 시간에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니에미야의 지도력이, 그 니에미야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나도 니에미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통하고 결국은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